네,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말씀 제목은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이제 창조적 활동을 하였죠. 창조적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화적 창조물들을 남겼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자연 세계 그런 법칙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가상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 마음껏 만들고 거기에 창조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결국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반드시 후유증이 남을 거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여정 걸어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할 때 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24 할 때 내 입에서 살맛 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행복한 거죠.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조금만 이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맛에 살고 있죠.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 가운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한 그 운명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계속 부족한 거죠. 계속 더 가지고 싶고, 더 원하고, 더 공허해지고, 그래서 자꾸 여기로 가기도 하고, 또 이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율법적이고, 더 신비적이고, 더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 상처 가득한 그 상태,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본성이 나오는 그 상태, 여기서 다들 죽을 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살면서 이렇게 상대하기 좀 힘든, 좀 어려운, 이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최근에 생겼는데 저희 집 주인인데 저희 집 주인, 저희 위층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인데 이분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캐릭터 중에 가장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화가 굉장히 많으세요. 다혈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우리 흔히 분노 조절 장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센 사람 만나면은 바로 낫는다. 근데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되게 강한 이런 것을 이제 풍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분은 확실히 분노 조절 장애가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다 이깁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 수청동 이제 딱 들어가는데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그 입주 청소 하시는 분이
좀 하자를 발견해서 저한테 이제 말도 해주고 집주인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하자 말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느꼈던 그런 화 중에 제일 크게 화를 내면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그냥 입주청소 하시는 분인데 거의 죽일 듯이 뭐라고 하면서 내쫓고 저는 그분한테 사과하게 되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분이다 이제 그때 처음 느꼈는데 여름에 또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에어컨 불렀죠. 근데 그 에어컨 하시는 분이 여기 좀 이 받침대가 좀 위험하니까 좀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알겠다 해서 했는데 또 그걸 보더니 또 내려와가지고 누군 바보라서 이거 안 갈았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래서 시간 버리고 돈 더 버리고 또 그 에어컨 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이제 멘붕 오고 저한테 가면서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진짜 이러시면서 너무 혼이 나가지고 그분들도. 근데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사역 끝나고 딱 이제 집으로 이제 루랄 이제 가고 있는데 딱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3층인데 딱 열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저희 아내가 있고 거기 집주인 있고 거기 집주인 이제 딸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뭔가 되게 심각한 분위기가 이제 좀 연출이 됐죠. 엘리베이터를 열자마자 1초 만에 뭐 있다 이제 느꼈죠. 이거 좀 큰일 났다. 근데 제가 그때 하필 차에서 원래 잘 안 하는데 이제 가그린을 좀 제가 했어요. 가그린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 집에 와서 이제 뵙고 아내랑 이제 얘기 좀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삼켰죠. 굉장히 너무 찝찝했어요. 너무 찝찝했는데 잠깐 비켜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취형을 말할 수도 없고 말을 일단 못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다 쳐다보고 있고 갑자기 삼키고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윗집이 이제 저희 옆집이 그 딸인데 딸이 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안 키우지만 그래서 저희는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주로 위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위에서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뭐 하는 거지 뭐 공사를 하는 아이가 그냥 하루에 모르겠어요. 그냥 한 열 몇 시간을 계속 쿵쾅쿵쾅 거리는데 저희는 참아요. 왜냐 아이 키우는 거 저희도 안 키워봤지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키워야 되니까 그 1년 동안 참았어요. 사실은 참았고 했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미안한 말투로 이제 문자를 딱 보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의뢰 입장으로 보냈는데 그거 보자마자 이제 뭐 식사한 중에 받았나 봐요. 전화로 엄청나게 저희 아내한테 이제 뭐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화낼 줄 몰랐던 건데 죄송하다 하는데 뭐 말하지 마, 넌 내 말 듣지 마, 넌 그냥 너는 말하지 마, 내 말만 들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다가 또 안 되니까 분노 조절 당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엄청 그 딸이랑 같이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듣고 조금 정리를 시켰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혼이다. 저희도 아직 배우고 있다. 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못 참아서 제 아내가 좀 오늘 좀 예민했나 보다. 제가 저희 아내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정리가 됐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겠다. 정말 죽을 맛이겠다. 화를 못 참는 거죠. 죽을 맛인 거죠. 상처 속에서. 심지어 그 따님분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대로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영적인 무능력 상태 거기서 살고 있구나. 내 바로 옆집에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 만나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 우리 중심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 힘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도 없고 춥고 또 덥고 정말 힘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절기와 언약궤와 떡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이 여정이 힘들지라도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특히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중요한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살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대청소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렘넌트들도 참여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는데, 그때 한 렘넌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깨끗해지니까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교회가 저니까요. 이 렘넌트, 남는 것은 렘넌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시고 렘넌트를 통해서 하십니다. 또 어떤 렘넌트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려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 되니까 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전 성도님들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삶 멋난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여호수아는 회당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계속 들어가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지역 문화를 바꿀 준비를 전도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교회 문화 바꿀 말씀 붙잡는 그 교회 문화를 만드는 그 준비를 하고 후대 문화 정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7 문화 미래 살릴 237 문화를 바꾸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거 될 수 있도록 이거 되는 렘넌트 나오도록 이거 되는 우리 다민족교회 되도록 우리가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재창조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의 여정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실 건데 먼저 나를 재창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있는 내 경험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있는 내 능력, 내 지식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기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 그 속에서 보호자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시스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 그 보호자의 시스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창조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 사용하는 거 아니죠. 능력 있는 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안 되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시스템을 갖출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재창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제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악랄하고 너무나 교묘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사단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방법은 속이고 죽이고 완전히 기만하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는 거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아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저는 제가 오직이 돼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 하려고 이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단 하나님께서는 오직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자.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계속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 해라, 오직 복음 해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하는데 당연히 문제에 걸리고 상처에 걸리고 하는데 정말 그 이유를 안다면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직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오직의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축복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같이 함께 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신충기 전사님, 유창욱 전사님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유창욱 전사님보다 5살이 많고 신충기 전사보다 7살이 많은데 저는 때로는 저도 모르게 그 전사님들한테 형이 저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제가 막내 같아요. 정말 뭐 장난들여서 그런지 저는 이제 막내거든요. 집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고 떨지 않고 제가 장난으로 전사님 로봇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하고 문제 앞에서도 잘 이겨내는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에 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는 이 다민족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고쳤는데 원래는 더 가볍고 더 이제 관종 같았고 진짜 저의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저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지만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가벼움이 있고 문제 앞에서도 조금 저 분들보다는 잘 못 이겨내는데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죠. 저의 부족함 제가 알지만 저는 그 오직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나의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만 할 수 있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 정말 오직의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이거 되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 함께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때부터 이거 될 때 이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 치유. 부족하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저도 치유 안 받았는데. 근데 치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유 알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치유인 거죠. 제가 예전에 감히 치유 사역을 한번 맛을 봤는데 이제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 형제가 있는데 그 집은 제가 본 집 중에 제일 컸어요. 100평. 정말 이제 수원 거의 호메실동 쪽에 이렇게 진짜 거실이 거의 운동장만 하고 되게 좋고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째가 이제 군대를 간 사이에 아버지가 전 재산으로 주식을 해서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군대에서 몰랐죠. 얘기를 안 했죠. 얘기하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갈까봐. 전역했을 때 저희 집에 불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됐다. 진짜 엄청난 부자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교회 옆에 있는 그냥 단칸방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 가정이.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좀 장남이고 하니까 자신이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이 동생이 문제인 거죠.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겁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을 너무 잘해요. 항상 랭킹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집에 가면은 이 양치를 안 해서 이빨이 다 검은 상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 상처가 너무 가득하고 진짜 그야말로 이 상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당연히 얼마나 그 상처. 제가 가면은 안 반기고 뭐 그냥 거기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나마 제가 형이니까 좀 그 정도 그 형에 대한 어느 정도 예의 그거 말고는 더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냥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도 정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아주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저에 대한 이제 마음이 열리고 굉장히 천천히 열렸어요. 엄청 천천히 열리고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 교회에 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살짝씩 오고 어느 날 교회 온다고 하면은 또 그날 아침에 가지고 잠수 타고 이런 적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정말 지속해서 들어가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정말 은둔형 외톨인데 어느 날 이제 일도 시작하고 좀 얘기도 하게 되고 자기 속마음도 열고 뭐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어느 날 이제 제 결혼식 때도 원래 오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인원 씨한테 못 왔지만 그 정도로 치유가 되는데 정말 안 될 줄 아는데 이거 가지고 가니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나를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 나를 가득 채운 다음에 보좌의 시스템 가지고 오직해서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세계화의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열매 반드시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접 운동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원하신 건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 전도국을 통해서 우리가 600 지교회 운동, 거기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하고 구역을 통해서 흑암 권세 막고 또 말씀도 포럼하고 또 그 같이 못하는 친구들은 개인 양육 들어가서 또 정시 예배도 되어지게 하고 기도문도 전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육국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왔을 때 이 양육국을 통해서 새가족 학교 또 새가족 집중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훈련국을 통해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배우고 복음도 전해보는 훈련도 해보고 또 한 사람도 맡아보고 또 성경을 복음과 전도와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목사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절대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어린이집, 구루 어린이집을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할 우리 구루 어린이집을 통해서 언약이 심어져야 되고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센터, 지금 돌봄이지만 이제 아동센터로 나아갈 건데 우리 이음 아동센터 이것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돕는 거죠. 그리고 인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을 도와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후대 운동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헌당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이제 뭘 이렇게 전도 교역자들이 뭘 그리더라고요. 우리 신청희 전사님이 아이패드로 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조감 뭐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전사님 혹시 천재인가? 이제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도사님이 이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너무 천재 아닌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손에 아이패드가 생겼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같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 교육자들 배운 적도 없는데 그리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도록. 근데 이걸 하면서 탐방도 가보고 또 많이 구상도 해보니까 눈이 정말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몰랐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틀에 갇혀있던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공간도 만들 수 있구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헌당의 축복, 이 헌당 여정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운동. 이것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우리 갓길 캠프죠. 네, 11월 19일 날 우리 갓길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시간, 또한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벌써 뭐 하나님 하시겠지만
될지 말지는. 근데 와서 데리고 가겠다. 우리 지교회 이제 통해서 뭐 전도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이때 오겠다. 또 위드 코로나도 됐으니까 이때부터 뭐 교회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담임교회 전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확인하고 증인으로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